가까운 커네티컷주의 뉴타운이라는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났습니다. 자폐증이 있는 20살 된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집에서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가 일하는 학교 유치원 선생님인데 그 학교에 가서 유치원서부터 4학년까지 있는 학생들 20명과 교장을 비롯해서 어른들 8명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자기가 총을 쏴서 죽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다 추측만 할 뿐이죠. 내가 커네티컷 가버너리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불이한 짓이다. 사람 마귀가 한 짓이지 사람이 할 짓이 있을 수 있느냐. 더군다나 이렇게 성탄의 시즌에 그렇죠? 미국이 곳곳에서 그렇죠. 우리 한 해 동안만 그런 총격 사건이 20건 이상 났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선은 참 그 아이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예배당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고요. 영어로 사이코라 그러죠.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차 안에서 그냥 창문 열고 탈출해서 차를 쏜다잖아요. 총을 가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만큼이라도 귀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늘 이 사단 마귀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사이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험이 든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도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얘기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 시험이 들었다.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다가도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이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의 사용도 시험이라고 하고요. 또는 템테이션, 유혹을 받는 것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유혹을 받아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여튼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좋지 않은 일을 통틀어서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들이건 어른들이건 다 시험을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은 그 학생의 실력을 측정할 도리가 없고요. 시험이 없으면 자신이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믿음이 축적 자라고 믿음의 진보가 있는가 하면 시험에 실패한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험이 넘어졌던 것이 그 사람을 더욱 겸손하게 하고 혹은 자신 안에 있는 필요 없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 제물, 고기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그렇게 자유하는 사람, 자유하고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그런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고 살라고 권면을 활짝 했습니다. 9장에 들어가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 스스로의 본을 보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도 그렇게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자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사역까지도 사례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도 포기한 것을 9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생활하는 자들에게 시험에 빠질까, 시험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참된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긴장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나는 시험에 빠질 가능성 전혀 없어 하면 여유를 부리다가는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유를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지난 주에 본 9장 2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다름질하는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뛰는 사람과 같은데, 오린 지역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긴장을 늦추고 느슨해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까? 뛰다가 넘어질까 경계하라고 합니다. 만약 경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신하고 자만하여서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원어의 밥티조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죄 씻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글은 더 나아가서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가 된다,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각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온 이후에 구름 아래에 지나갔고 바다를 건너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들이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된 것으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애국을 떠나서 홍해를 통과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모세의 지도자와 함께 그렇게 연합해서 가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죠. 함께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함께 신령한 물 마셨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나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 이게 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이런 음식은 세상에 없다. 이런 의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령한 음식이기 때문에 만나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물은 어떤 물이었죠? 반석에서 나온 물입니다. 아니,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나왔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료라고 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들 광야가 나와보니까 이 사막 같은 데서 먹을 게 없고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런 신령한 음료나 신령한 식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만나를 신령한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만나와 그 물을 귀한 줄도 모르고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백성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진행 중에 반석을 만났고 모세가 반석에게 명예를 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해서 물을 마셨습니다. 지팡이를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반석을 쳤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말씀 생수이신 예수님. 문제는 목마르다고 아우성 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겠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또 어린이 닥치면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다가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딱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2세대를 제외하고는 1세대는 다 조금합니다. 그것으로 성경이 멸망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5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라고 했습니다. 즉 출애굽을 하고 모세와 연합이 되고 놀라운 기적들을 취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들 안에 죄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시험을 받게 되고 시험을 못 이기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세례도 받았는데 또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닥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들면 바로 그 어려움이 시험이고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멸망한 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그런 동일한 악을 즐겨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령이 기록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를 드릴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까? 고난이 왔는가 안 왔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라면 정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 시험을 감당하느냐?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이고 이런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 누구에게? 하나님. 아멘. 이어서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시험에 못 이겨서 빠져서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지은 세 가지 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우상 숭배를 지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기도한다 함과 같으리라. 이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10계명 돌파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을 기다리는 못하면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가락지 이런 걸 갖다 줘서 그걸 가지고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뛰어갔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신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걸어오면서 세상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맥주가 오고 반석에서 물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기적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밖에 안 돼서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 받기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산 밑에서 이런 가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서 우상신을 믿다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하나님을 믿으려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눈에도 보이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보이지는 않고 그냥 모세가 하는 설교만 들어야 되고 모세가 죄를 지적하면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었던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 우상신을 섬기는 게 더 좋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신비주의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식을 바짝 해야 되고 뭐가 좀 이렇게 좀 감흥이 막 일어나야 되고 내가 뭘 해야지 자꾸 뭘 해야지 하는 일 중심의 신앙생활하던 분들은 종교생활하던 분들은 이 말씀 중심의 신앙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의 죄를 자꾸 지적하면 그냥 불편해하기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주 사람들과 몰려다녀야 되고 어울려야 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은사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자꾸 이래저래 참견해야 되고 가만히 있는 거는 믿음이 퇴보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좌우지간 먹고 마시며 떠들고 춤추고 해야지만 속 시원해야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종사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모세가 내려가서 보고 진노했습니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크게 기도했죠. 아니 하나님 그럼 어떡합니까?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모세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두 번째 어떤 죄입니까? 성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요. 우리는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앞에 우상 숭배죄는요 출애굽한 2년밖에 안 돼서 벌어진 죄지만 지금 여기 얘기하는 성적인 죄는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거는 40년 거의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둘 때였어요. 민수기 20장 22장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생활을 진행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거기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듣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꼬십니다. 유혹을 합니다.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저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막 마귀가 뒷발치를 치지 않나 못하게 합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모압 왕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발람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죄를 싫어하는데 모압 여인들 가운데서 이쁜 여인들을 뽑아다가 그들이 지나갈 때 발라먹고 있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성적인 죄, 음행의 죄를 빠지면서 모압 신성기를 부시는 성기가 그 계교가 바로바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렇게 모압의 여인을 보고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넘지 않고 그 밤에 하룻밤에 24,000명을 죽여 버티셨습니다. 어부여대 20장
사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많은 걸 억제하고 삽니다. 특히 성적인 죄는 더 경계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여러분에게 억제되었던 성적인 욕구가 폭발되면 큰 죄를 짓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부부지. 부부끼리는 아무리 성관계를 한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욱 자기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곧 죄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정결될 수 있습니다. 서로 약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죄를 이기게 되는데 결코 혼자서는 죄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그 구역 모임 15명도 잘 안 되는 그 구역 모임에서만큼은 여러분이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기도를 요청하고 나눌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구역장님한테 강조합니다. 구역 모임이지 구역 예배 아닙니다.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부터 또 예배를 보자. 저녁에 가서 예배 보는 건 아니다. 그 시간은 모이는 시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말씀을 공부해야 되니까 말씀 공부도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교제다. 네, 주일날 와서 밥 먹으면서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일이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뭐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구역 모임에 가서라도 나누셔야 돼요. 내 약한 부분을 나누셔야 돼요. 구역장님, 집사님, 장로님, 제가 사실 이런 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욕을 내가 못 이겨서 자꾸만 죄를 짓는데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적어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건강해집니다. 절대 나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분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과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면서 이 투명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자라질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구역 가운데, 열구역 가운데 어느 분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마 소수일 겁니다. 구역장님을 책임지고 그런 구역이 되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적어도 구역에서 나눈 이야기는 뭐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막 동네방네 떠드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그런 것들 좀 지켜줘야 돼요. 그런 그룹입니다. 셋째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한 일을 불pe하고 원망하는 죄를 말합니다. 구역도 11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민수기서 21장과 17절 15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하나 주면 불평하듯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주는 거를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거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모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기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건데, 그들은 어려움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 그것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원망하는 자들을 다 지진을 가서 땅속에 땅속에 이렇게 빠져서 다 죽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과 신명기 1장 27절에 있습니다. 이름도 나옵니다. 보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담을 져가지고 끼리끼리 담을, 그 사람들이 담을 져가지고 모세를 대항하고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주고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한꺼번에 땅속에 묻혀 죽임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거울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었는데 믿다가 나도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불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나 다 멸망하는 거냐? 아닙니다. 기억합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한번 구원 받으신 분들, 진짜 구원 받으신 분들 결코 지옥에 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자기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주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정말 더욱더 조심해서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명령처럼 한번 따라하십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벌거럭한 자임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죠. 사랑하는 강가족 여러분, 믿으니까 하더라도요, 어린 막 다치고 그러면요, 정말 열받는 일이 생기면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화를 내고, 그리고 신경을 내고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다 불평불만하면서 욕할 수 있습니다. 워낙 성격이 심해지면 하나님의 대가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시험,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길, 그것에 빠지지 않는 길, 죄를 유혹은 받더라도, 시험 받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이 약속을 붙들면 여러분이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나한테 받겠느냐. 욥을 생각해, 욥을.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부자고 자식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잘 살면, 정말 편하게 그렇게 잘 살면
사람만 없어졌으면 좋게. 자신